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려움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소망으로 삼냐고 물으면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왜 진리인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저 머릿속에 지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밉지만 오히려 사랑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기뻐합니다. 절망스럽지만 오히려 소망으로 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 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이지요. 우리가 최근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십시오.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희는 나그네다. 이 세상의 박해와 조롱과 수많은 고난 중에서 우리들은 나그네처럼 살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성공해야지,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돈 벌어서 나 혼자 호의호식할 거야가 아니라 돈 벌어서 섬길 거야. 배워서 나 혼자 잘 살 거야가 아니고 배워서
남을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만난 후로 잘 살게 해야지 이렇게 산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잘 살게 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괜찮네, 저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그동안 내가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했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까지 우리들은 잠잠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독교와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변호하거나 그들을 되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없이 말이지요. 최고의 선행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법이 아닐까요? 이제 더 이상 말만의 전도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삶으로 이어질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전도법은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더 깊고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아내에게 말씀을 순종치 않는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며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일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깊은 겸손함으로, 한마디를 해도 신중함으로 두려워하며, 그리고 죄를 벗어난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믿지 않던 남편, 아내를 핍박하던 남편, 힘들게 하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결한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할 것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극히 온유하며 겸손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군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군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동이소에서 모은 것처럼 이 두 가지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십자군의 방식으로 대응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 일가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란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과 그 부정민들을 몰살해 버립니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겼다. 악취를 풍겼다. 그러자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세겜이, 이방인 나쁜 사람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행동이 옳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폭행을 가한 그 세겜의 행동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지극히 악한 행동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것, 그에게 또 그들에게 거칠고 폭력적으로 반응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죄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을 때,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 거친 말로 비판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옳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옳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므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목소리 높여 그들을 공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이유로도 십자군의 방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십자군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비정복민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또 15세기에도 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개종시켰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말이죠. 이런 제국주의적 선교는 십자군 방식의 선교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주민들은 결국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강압적으로 개종하는 것, 십자군의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 결국 선교 역사의 큰 실패요 오점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슬람화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등을 돌리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방식은 그게 교회를 지키든 교회를 세우든 그게 심지어 선교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군의 방식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가게 앞에 이런 슬픈 글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받습니다 라고요. 세상이 교회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건 바로 교회가 십자군의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고 물을 때
대답할 걸 준비하지만 대답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확고한 신념을 갖되 아름다운 품격을 지녀야 한다. 우리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복음 증거와 선교의 역사를 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복음과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확고한 신념을 갖되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내 말이 옳아도, 심지어 내 말에 진리가 담겨 있어도 우리의 자세가 무례하면 세상은 그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무례한 자세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진리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념과 함께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란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선을 행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악담을 퍼부어도 나는 더 센 악담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고난을 안겨주어도 더 큰 고난을 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저 악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랭커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무장 귀환이 이 마을에 난입합니다. 여자 초등학생 5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자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가 총에 맞아 죽다니요.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은 자녀를 잃어버린 그 집으로 달려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가족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었던 부모들이 여전히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함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아이들을 죽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의 부모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이 범인의 가족들, 새아이와 그 부인, 가난에 찌들어 사는 이들을 위하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돕자고요.
그들을 살리자고요. 우리 아빠, 내 남편이 살인자가 되어 죽은 이 기가 막힌 비극적인 가족을 우리가 사랑하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그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내 피 같은 내 아이들을 죽인 살인범과 그 가족들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분노와 증오 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미시 마을의 사람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증명하셨던, 확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나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향하여 오히려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을 내밀며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죽을 병이 낫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사 이 땅을, 이 기가 막힌 죄악의 땅을, 절망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아이들의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살인범의 아내가 장례식에 초청받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그 사랑은 우리 가족을 살렸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 전체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던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십자군의 방식으로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 이게 바로 기독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세력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세력 싸움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마음으로 내 진영과 내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세력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폭력적으로 말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방식입니다. 십자군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은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반응해야 됩니다. 십자군의 방식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므로 그들을 깔아뭉개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교만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방식은 스스로 두려워하며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주 큰 도시였던 고린도란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에 음란과 분열과 수많은 고통이 닥쳐올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강하고 큰 소리 치며 그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자세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담대히 증거해야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절대로 큰 소리 치는 자세는 안 됩니다. 세상 앞에 낮아짐으로, 참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앞에 코로나 확산에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고 저희가 제대로 살지 못한 탓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거꾸로 말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 코로나의 감염은 아니요, 당신들 잘못이요, 우린 잘못 없어. 이건 신앙의 담대함이 아니고 영적 미성숙함입니다. 온유하고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건 비굴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이런 자세는 오직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부부간에도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 잘못이 거의 없고 상대방의 잘못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작은 잘못을 사과하며 상대방의 큰 잘못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악 앞에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약하며 두려워하며 겸비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내 잘못이라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바로 그 순간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투사처럼 교회를 지키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아성을 쌓는 곳이 아니라 제물로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키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를 지키려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가 내어드리면 교회는 사는 법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요 기독교의 역사의 진실입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낮아짐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목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죽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사는 법이에요. 교회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어주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도 살리시고 세상도 살리실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진 세력 집단이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힘을 빼고 세상에 힘없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십자군 같은 세력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약함과 두려움과 힘이 떠는 마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내어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나를 열어서 세상을 끌어안고 나를 들여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기가 막혀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소망의 이유에 관한 질문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두 번째, 십자군의 방식을 버리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세 번째, 확고한 신념을 가지되 아름다운 품격을 지니라. 네 번째, 교회는 지키려 하면 무너지고 내어드리면 산다.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십자군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이 코로나와 고난의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군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어제 코로나로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진리의 종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맺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군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는 바로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온유함과 겸비함과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 저부터 시작하여 한국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소리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땅의 뒷걸에 대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겸비하여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공동체